네. 무거운 얘기 먼저 한번 해야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날 9월 10일부터 여러분들은 생소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누가 있는 곳이죠? 네, 제가 있는 곳이고 네, 총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아마 한국 기독교계 아마 시선이 아마 그쪽에다가 쏠려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하거든요, 우리가. 네, 이번에는 뭘로 유명할까요? 네, 명성교회 세습 문제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과적으로 보면 김하나 목사 그 교회 담임 목사 측에서 안 내려옵니다. 총회에서 불법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결정이 되면 유일한 방법이 교단을 탈퇴하는 겁니다. 아마 명성교회와 함께 수십 개의 교회가 같이 꽤 많은 교회가 탈퇴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마저 돈과 일부 좀 더러운 교회 정치에 휩쓸리는 처참함을 보는 게 정말 싫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세습 이야기를 하면서요, 세습받았던 아들들도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 어떠니, 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니,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크고 좋은 교회를 세습한다는 것은 그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니라 지 아버지 교회로 여기는 거다. 지 아버지 교회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라고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통합교단은 저는 우리도 지금 겪어나가야 될 선과 악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세력의 싸움입니다. 돈을 섬기는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세력과의 싸움 중에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말하기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우리 내면에도 늘 이런 싸움이 있거든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 아래 율법에 매여있던, 율법 아래 매여있던 존재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고, 그게 바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하게 하셨다. 그럼 그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육체에 매였다 자유하게 된 거잖아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서로 종노릇해라. 그리고 또 이웃 사랑 같이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사는 자유가 아니라 남을 위한 자유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위해서요. 희생하고 섬기는 자유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배워서 남주냐?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쵸?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서 뭐 하는 자유라고요? 남주는 자유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고민하는 분들 여기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고민하면 그거는 참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조차도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것조차 몰라요. 내가 나 중심으로 사는 것조차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남을 위해서요, 좀 다른 사람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살아보자.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포기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은 악착같이 발버둥 쳐도 남의 일에는 소닦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게 눈에 훤하거든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특별히 좀 돕자.
우리가 그 돕는 시간을 좀 갖자. 우리가 가끔 제가 특별한 거 한다 그랬잖아요. 가족끼리 그 주에도 우리가 한 2주 전서부터 광고해요. 2주 정도는 해요. 가족끼리 그날도 그 주간에도 식사하고 놀이 가고 휴가 다 가면서 그들을 위한 헌금은 한 푼도 당연히 할 생각조차 또는 정말 부끄럽게 밥 한 끼 값도 안 되는 그냥 푼돈 하고 헌금 내놓는 사람들 우리 속에 많잖아요. 그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 맞을까요? 저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을 가지고 살죠. 이게 그렇게 벗어나기 쉬운가요, 여러분?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요. 굉장히 뻔뻔해요. 형식적으로 하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 안 가는데도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심과 근본이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 이렇게 살다 죽을까요,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네가 가능하게 한다고, 네가 무엇을 한다고 그래서 가능해지는 일이 아니더라. 이것은 누구와 함께 하는 일이다? 성령과 함께 하는 일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성령에 대해서 2주 동안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해서만 좀 보면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갈라디아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욕망과 싸워서 승리하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나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령님.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승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 이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육체와 성령의 싸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그 싸움을 한번 볼게요. 보통 사람들은 싸울 때 뭘로 싸우죠? 네, 주먹으로 싸웁시다. 기왕이면 제가 우리 큰애한테 어렸을 때부터 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맞고 오지 말아라. 무조건 패고 와라. 병원비는 내가 물어준다. 근데 맨날 맞고만 와요. 열받아서 하는 얘기잖아요. 너 왜 맞고 오냐 가서 패면 병원비 물어줄게. 기왕 싸우는 거 우리 말로는 안 되잖아요. 한 대씩 치고 받으십시다. 그리고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끝내는 걸로 합시다. 그냥 말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오래 가지 말고요. 또 조금 넘어서 사시미 칼 같은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건 쓰지 마십시오. 그냥 맨주먹으로. 아무튼 싸움은 살벌한 거잖아요. 이 육체와 성령의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육체와 성령의 싸움을 보면 누가 싸우는지, 그리고 누가 이기는지, 누가 맞았는지 졌는지 훤히 드러나는 결과가 보이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은 이렇게 명백한 대꾸를 이루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꾸이면서 원인과 결과이기도 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요. 저는 이 대꾸 자체가 뭐냐면 실제적이다, 실행적이다, 살아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게 여러분 구체적 운동력이에요. 원래는요.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게 원래는요 실천적인 능력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령 하면 이게 나와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성령을 살아본 것이 있나? 성령이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지? 자꾸 이론에 가두어 놓고 형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갖는 거리감은 굉장히 큽니다. 거리감이 멀다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멀어서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처럼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영향을 미치고 일한다고 소개된 다른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가장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속에서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이건 단순한 생명력이 아니라 거대한 세력 같은 그런 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느끼는 거 아니에요. 경유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동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끝내다, 완수하다 그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실수 하나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표는 내가 세운 목표도 아니에요. 어떠냐면 세력이 있어서 그 세력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나를 자꾸 만지고 넘어뜨려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하나의 세력이어서 그 명령 안에 그 명령 속에 우리가 또아리를 들고 있어서요.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사탄의 세력과 성령의 세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혼자 하겠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못 이겨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고생해라, 일해라, 결단해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생명력, 그것이 네 속에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와 함께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을 멀리 두고 있다고요. 죄가 우리를 세력 안에 두고서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관심이 별로 없다고요. 이게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요, 17절을 보면 또 잘 알 수 있어요. 17절은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을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는 저급한 우리들의 본성을 얘기해요. 죄성투성이고 욕망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본성이 성령이에요. 이 육체적 소욕과 이 성령은 늘 정반대의 자리에 있습니다. 절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가 사탄이라는 존재로 우리들에게 있으니까, 세력으로 존재하니까 이 둘은 싸움을 하는데 피할 방법이 없어요. 늘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 이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 없이 살아야지만 싸움이 없지, 성령이 있으면 싸우게 된다고요. 이 세력이라는 것은 이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되나 그 설명하고 있는 17장 하반절 말씀에서도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싸움이 계속 있어요. 싸움이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이 원하는 것을 막는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육체니까 성령이 우리가 육체적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막는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금방 됐어요? 대단하시네. 말하는 저도 잘 헷갈린다, 이거는. 네. 어쨌든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막든 육체가 성령의 소욕을 막든 그런다는 거예요. 세력이고 싸움이니까 같이 안 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문장 갖고 싸우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 표현의 의미가 제게는 훨씬 중요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결국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자율대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무엇인가 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세력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 안에 지배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력의 지배는요,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서 성령의 지배 안에 있으면 성령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육체의 지배 아래 있으면 그냥 육체적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의 텐션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굉장히 강해요. 텐션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끌고 당기는 부닥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욕구요,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믿기 힘들 만큼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죄의 욕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안에서 자유롭다고 괜찮다고 말하지도 마시기를 바라요. 차라리 그냥 내 속에서 내가 싸우고 있는지 싸우지 않고 있는지 더 관심 가져야 돼요. 그 욕구와 싸워야,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워야 됩니다. 내 삶을 혼란 느껴야 돼요. 내 육신의 싸움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령의 싸움에 두어서 이기게 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싸우지 않는 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문제냐면요, 크게 나쁜 짓을 나가서 뭐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 속에 있으면서 싸우지 않아서 지금 저는 이 모양의 꼴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라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가면 그게 사실은 예배하는 것 외에는, 내가 조금씩 감동하는 것 외에는 사실 육체적인 길이거든요. 그 소욕 위해서 걸어가는 거거든요. 돈 버는 거, 집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좋은 직장 갖는 거. 주님이 없는데, 성령의 소욕이 없는데 그거 갖고 뭐 하게요? 우리는 그걸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육체의 소욕 쌓아가면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죄의 속성이 있겠습니까? 그쵸? 없을 것 같죠? 네, 누가 하면 했어요? 네, 역시 훈련을 해봐야 돼요. 사회생활 굉장히 잘하는 자매잖아요. 여기서 뭐 내라 그러든지, 아니 뭐 있다 그러든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아니죠. 이렇게 착하고 제가 선하고 또 정의롭고 오지 마시고요. 어디에도 흠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저도 문제투성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욕심보다는 내적 싸움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가족들의 외적인 문제 속에서 수많은 그 원인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타고나요. 다 문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문제에서 나옵니다. 제가 얼마나 잘 발견해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놀랍지도 않아요. 그 세 가족들의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해되어지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헤아리지 못하면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율법이고요, 욕심입니다. 그게 사람을 상처내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그게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내면의 전쟁을. 저는 요즘도 매일이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 속에 이런 내적인 싸움이 없으면 어떤 걸까요?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내주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세상에 기대어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완전히 성화를 이룬 사람일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한 성화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들에게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야 돼요. 육체와 성령은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본성, 육체와 성령은 절대 화해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세상의 죄를 용서하신 것,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넘어 자신이 그것을 갚으심으로 이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두시는 게 아니라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18절은 그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 주위에 나를 울타리로 여기고 의탁하느냐의 문제예요. 성령이 나의 울타리가 되면 결국은 죄에 대해서 승리해요. 그런데 아무리 취하고 그 죄의 소욕이 아무리 커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가 나의 울타리가 세력이 되어주시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듯이요, 우리 삶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성령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주권적 은혜였듯이 성령의 싸움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신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욕구들이 어떻게 이게 교리적인 단어일 수 있겠어요? 늘 우리 속에서 살아서 싸워 이기려고 하고, 내가 안 되니까 성령께 의탁하고 나가는 싸움이 돼야죠. 철저하게 구체적인 운동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로마서 8장은 우리 육신에게 지지 말자 이렇게 선포하는 장이에요. 그러면서 8장 13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8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5장 13절 15절에서 말하는 너희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시니까. 그분은 실제 싸움에서 맡기기만 하면 지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싸움을 우리 교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싸움을 살아가자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 싸움은 우리가 승리한 싸움이다. 안 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이 땅을 구원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우리는 안 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에는 우리가 이렇게 무지할까요? 왜 맡기지 못합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은 길들여지면 고맙다는 느낌이 사라진답니다. 호의도 계속되면 권리로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사랑이셨는지,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앉아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자꾸 우리 속에서 무뎌지는 거예요. 자꾸요. 결과적으로도 예수님은 좋아요. 나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건 육체의 소욕이 더 내게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욕망이 커지는 거죠. 저는 이게 다 육체적 소욕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진짜 이대로 살까요? 아니합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뀌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비밀을 알게 되면, 그래서 내가 그 비밀에 따라서 성령과 함께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예전에 살던 그 모습이 아닌 나로 내가 보여질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의롭다고 바꿔놓으셨다면, 성령께서는 의롭다고 바뀐 우리의 존재를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이것을 좀 쉬운 언어로 소통,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성령의 우산 아래 있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분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그분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두시는 분 아니십니다.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있잖아요. 크기가 크고 작고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뜨겁고 어떤 분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어느 정도이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잖아요. 그분의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무조건 유일한 조건이거든요. 그 안에서 시작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 있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무너진 곳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통곡함으로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를 통해 살리시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시는 생명력이에요. 어떤 강연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늘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오랫동안 행복하지 못했으면, 행복한 지 오래되었으면 그건 문제다.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늘 행복할 수 없지만 행복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라면, 더듬어서 찾아야 할 정도라면 우리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는 모든 사람의 얘기를 하면 우리가 늘 승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때로는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 안에 싸움이 없는 거예요. 또 더 큰 문제는 오랫동안 내가 싸우고 승리했다는 그런 기쁨이 없는 것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건 내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와도 가까운 거예요. 이기는 싸움을 지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의 설계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그것을 못 이기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큰 무엇인가 쫓아가도 성령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실까요? 천만에요. 저는 이게 성령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면 무조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승리를 그래서 우리는 맛보아야 됩니다. 매번 이기지 못해서 매번 맡기지 못해도 이게 승리하는 싸움이구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경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뜨거워야지 우리가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도 갖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못 느끼는데,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데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져지겠어요? 구박?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나한테? 이웃 초청 예배? 개나 주라 그러죠, 뭐, 그냥. 내 마음에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요. 내 눈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인 것 같은데도요. 그리고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 같은데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것만 보면 절망하지만, 그래도 성령이 하시면 거뜬히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이겨라. 네가 이길 거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딱 네 단어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생기가 생명이 되게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의 생기로 그들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주셨듯이, 성령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우리에게 영적 호흡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숨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여러분. 그게 멀리 있어서, 그게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어요? 그 성령님을 느끼고, 그 성령님의 생명력을 느끼고 능력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게 될 겁니다. 텐션이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그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도 결국 누가 이긴다고요? 성령께서 이기십니다.
그 성령의 계심에 우리 마음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삶을 드려서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